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9절로 19절의 말씀, 생수의 근원,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터진 웅덩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어떠세요? 당연히 생수의 근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훅 가야죠. 당연한 거죠. 반대로 터진 웅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웅덩이를 파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땀 뻘뻘 흘렸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가두어 놓았던 모든 물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는 거잖아요. 나의 수고와 애씀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꿀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무엇과 바꿔요? 무익한 것과 아무 시잘데기 없는 것과 맞바꾸었더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죠. 생수의 근원, 그 마시는 물의 근원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무익한 것으로 맞바꿈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 꼴을 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당연히 놀라야죠. 이 놀라 자빠질 일이죠.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익한 것과 맞바꾸는 이 어리석음은 놀랄 일이고요.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이렇게 살다 보면 더 허망한 것으로 그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게 돼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냉정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자, 좀 더 세상은 훨씬 더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죠. 그런데 아세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만 보입니까? 결과만 보여요. 그리고 결과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참 냉정하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나의 스토리가 쌓이죠. 저도 저의 스토리 늘 나누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쌓이면서 결국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다른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설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 더 세게 강요하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지금 무익한 것으로 맞바꾸는 결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놀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기까지 정말 이들의 문제 속에 핵심이 뭐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자, 오늘 본문 저 아래 19절로 내려가 보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우리 우선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었다. 경외함이 뭡니까? 공경함과 두려워함. 공경함과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보았더라. 뭐 남들이 하나님 하니까, 예, 뭐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 하니까 뭐 그런가 보지. 요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 좋아했던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그렇게 만만하니 큰일 납니다. 예, 우리 코도 작은데 큰 코 다쳐요. 여러분 만만한 분 아니셔요.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셔요. 하나님 우스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 쉬운 분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큐티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11절, 12절을 보면서 아우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것, 다시 이렇게 바꿀까요? 그 값비싼 것,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무익한 것으로, 씨잘데기 없는 것으로 받고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오늘 19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쉬운 존재로 오해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큰 코 다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겁내게 만들어서 막 사지로 몰아넣어서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 그리고 하나님을 그 경외함 속에 누리게 되는 그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아 알아야 돼. 누려, 감사해. 그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가지고 살아.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 길을. 자,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겠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자,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앞서 보았잖아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어요. 아니, 하나님을 쉽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자신만만함이 있으니까 상대를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나 스스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하셔요? 그 자신만만함이 상대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여기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여기게 되죠. 경외함이 없죠.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터진 웅덩이로 나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19절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맙시다. 쉽게 여기지 맙시다. 우스운 존재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진짜 만만하게 여기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맡깁니다. 의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르심이거든요. 예레미야서 1장 지난주 주일 큐티 본문을 좀 근거로 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거 아시죠? 우리 좀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